날씨 가운데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면 이제 성탄 주일로 드려지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맞을 만한 마음과 또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주님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 국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에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또 우리보다 더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앉는 그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네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을 함께하는 소중한 삶.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슴이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흘리고 다시 지나갈 수 있고.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게 다시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흘리고 다시 지나갈 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마음에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흘리고 다시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귀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님, 영원히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님, 영원히 높이 영광의
당신의 너를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대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대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노래 하늘에 나오니 하늘에 나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지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고 정성 다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작하여서 노년과 잔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 예배 및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5일 성탄주일 때 특송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팀 정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혹시나 성탄의 기쁨을 난 찬양으로 저에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25일 주일 예배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모임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아이 상관없이 1인당 한 개씩 1인간이라고 나오는데 잘못 적혔습니다. 한 개씩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가격 상관없고요. 그냥 나 이거 정말 선물하고 싶다라는 것들 있으면 여러분 마음 담아서 올려놔 주시면은 우리 24일 날 전야 모임 때 모여서 같이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일 토요일에는 성탄 전야 모임이 있습니다. 선물 추첨 시간과 함께 크리스마스 다과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이들 교회에서 한밤자기를 생각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조금 늦게까지만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태워다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연말연시 이웃분들 중에 난방비나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에게 또는 권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같이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정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우리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달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달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까지 하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정부가 온전히 우리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인의 인류 평화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이 나라, 이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푸틴의 더러운 욕망이 깃든 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오히려 예전에 잃었던 땅들까지 되찾을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우크라이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물든 영혼들 모두 구원시킬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 주시고 안전하게 복음 전하시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여수 베이직교회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여수 베이직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경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진 것이 없고 지나온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깃들어 있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라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인연으로 우리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서울에 나가야 만나 뵐 수 있는 이렇게 능력 있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또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셔서 사명 감당할 기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귀하신 김경원 담임 목사님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동행자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 강건하심과 영권, 인권, 물권까지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특히 첫사랑을 잊지 않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런 날짜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12월 25일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만만치 않게 춥거든요. 밖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거스터라고 하는 황제가 인구조사해가지고 거기 데려갔다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갖다 겨울에 했을까? 그런 의문이 되면서 12월 15일 만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 분명한 감각이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200여 년이 지나서야 서서히 자료가 있기 시작을 하고, 원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나에 초점이 맞춰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12월 25일이 됐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그때가 로마의 그 태양신을 갖다 숭배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동지랑 연결해가지고 그게 됐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빌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274년에 로마가 정식으로 그 국경일로 그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미 그 전에 12월 25일이 있었어요. 12월 25일을 섬겼다는 게 어떤 근거로 있냐면 사람들이 쫓아가 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며칠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3월 25일인 거예요. 3월 25일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 속에 유명한 미인들은 그때 태어나거나 죽은 날이 같거나 아니면 그때 잉태됐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잉태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9개월, 그러니까 280일 정도를 더한 게 그게 12월 25일이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가 이미 기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그 세례요한의 차이가 6개월 차이가 난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 세례요한의 잉태가 9월인 거죠. 9월이니까 세례요한이 6월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6개월 차이 나는 예수님은 12월에 태어났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에서 들려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먼저 있었고 그런 계산이 근거로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섬겼어요. 근데 흥미로운 질문은 뭐냐면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를 세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1월 7일 날 크리스마스를 세요. 그게 사실 12%가 넘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정교는 대부분 1월 7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우리는 음력, 양력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양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율리우스 역이라고 해서 이건 예수님 탄생 46년부터 쓰던 거예요. 그 소시게네스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가 한 거를 갖다 율리우스가 가져와가지고 로마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쓰였죠. 근데 바로 그거에 쓰인 것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거의 15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상하게 춘분이라고 하는 것을,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춘분인데 낮이 긴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그걸 갖다 고쳐요. 정확한 날짜를 만들면서 10일을 땡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율리우스 역에서 그레고리 역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달력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교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어요.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12월 25일과 1월 7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날짜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을까라고 하고, 왜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을까? 죽음과. 저는 그거에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유일한 존재, 그분 한 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걸 이해해서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또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12월 25일 이제 다음에 맞으시면은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지만 12월 25일에 담긴 그 의미가 더 소중하구나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이 전혀 근거가 없는 예전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정확한 사실들이 밝혀진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12월 25일도 정확한, 나름 과학자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정한 날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을 잘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가운데는 본문이 출애굽기로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아이들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함께 있으시면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혼자 살아갈 수도 없거니와 혼자 살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요새 셀럽 중에 좀 불쌍한 모드의 셀럽이 있어요. 누군가 김광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이 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카메라로 관찰을 했는데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혼자 토스트를 만들어서 캐롤을 틀어놓고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름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왠지 모를 그 씁쓸함. 여러분,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물 그냥 마시느냐? 아니죠,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가? 정수장입니다. 정수장. 물을 깨끗이 하는. 이 정수장에서 수많은 물이 들고 나고 하면서 깨끗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 수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수도 꼭지를 열었으니까 물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는요, 수도에서 사고가 있었죠. 수도를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고, 수도를 틀었더니 이상한 색깔의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물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전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는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어집니다.
이 원자력 공사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만 해도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도로 나오실 때 도로가 깨끗했죠. 나름 깨끗했습니다. 왜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던 낙엽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쓸어서 모았어요. 눈이 올 때는 또 이렇게 제설 작업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면 우리는 참 불편한 삶을 살겠지요. 파리, 유럽 이런 곳에 가면은 한때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쓰레기가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넘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파리의 에펠탑을 보면서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유럽 가는데 길거리에 변이 널려 있어요. 쓰레기가 넘쳐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에펠탑만 우뚝 서 있지 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진 밥입니까?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농부 아저씨가 힘들게 농사 지은 밥이니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옛 어른들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를 들었죠. 아유, 뭐 이거 몇 톨 남긴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그런데 정작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생산을 하는 걸 보면은 야, 이렇게 힘들게 우리 쌀알 하나가 생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밥 한 번 먹을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한 TV 프로그램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이 프로그램 내용은 그야말로 밥 3번 지어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를 고스란히 관찰 카메라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아무것도 안 쓰고 철저히 밭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달걀도 마트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닭이 생산한, 닭이 낳은 알을 가지고서 요리를 해먹고 삼시세끼 밥을 해먹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야, 밥상 하나 차리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옛 어른들은 이거를 어떻게 차려 드셨을까? 식구도 한둘도 아니고 10명씩 되는 식구를, 그 대가족을 어떻게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시고 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웃기도 하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누군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밥 짓다가 끝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면 혼자 밥해야 되고, 혼자 빨래해야 되고, 혼자 청소해야 되고,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들에게 보통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살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림은 그야말로 살리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들의 살림에 헌신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떻게 아빠가 마음 놓고 출근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분업화가 많이 돼서 남자들도 나름 살림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살림의 영역은 여성들의 몫인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에 흥망성쇠가, 너무 거창한가요? 살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이죠. 사람 인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의 한자성어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듯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하기를 결정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도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같이 할 사람을, 같이 할 일을 결정할 때 너무나 쉽게 별 생각 없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작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크게는 생명까지 잃게 되고 심지어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어지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를 굉장히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생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험과 희생을 감행하시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읽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사랑할 때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어딘가 가고 싶어지고 또 함께 먹고 싶어지고 함께 놀고 싶어지고 함께 일하고 싶어지고 또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기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맞이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왜요? 애굽 내려가면 한눈 팔거든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거든요. 그러지 말고 너도 나한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쫙 펼쳐놓고 이거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고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야곱의 도망가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살려고 도망가요. 짐도 제대로 못 사고 개나루 붙짐도 없이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돌베개 베고 지쳐서 잠이 드는 야곱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들 다 풀어볼 때까지,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뒤를 잘 봐줄게. 내가 너 평생에 앞으로 잘 살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하다. 저도 누나 둘이 있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큰 누님이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불교 서클 동아리였거든요. 그러다가 매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동생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생활비도 보태주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답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죠.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던 자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과 같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어디요? 가나안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저 천국을 결국 우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어려울 때마다 위기시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좋은 약속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조금 편안하게 되니까 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귀에 넣지 않고 튕겨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생명의 문을 열어놔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이후에 33년간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온갖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죠. 그 사랑 표현의 절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뒤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봐. 계속 지켜봐. 너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야. 뭐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너희가 목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결정만 남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딴 데 갑니다. 고객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백화점 직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해주셨잖아요. 제 자식 왜 이거 왜 안 해주셔요? 하나님 이번에 투자한 거 왜 대박이 안 납니까? 저 그동안 드린 예물이 얼마고 드린 예배가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가 아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얻어맞은 다음에 정신 차리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은 뒤에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 늘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생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모범생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관심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범생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엇나가는, 사춘기도 아니고 자꾸 주님 앞에 먼저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얻어맞고서야 정신 차리고 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 인생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한 소중한 사랑.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을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뜻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진 않았겠죠.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2023년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이제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주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듯 살면서도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며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며 악한 사람 마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유혹받고 미혹받고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며 사는 부족한 우리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2023년도는 믿음 가운데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주님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준 나를 가둔 길 앞에 나의 가게 함께 걸어간다며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동행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2022년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 주님께로 힘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주님과 함께하여 받았던 그 복을 누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하여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위해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